섬집 아기라고 하는 동료가 있습니다. 엄마가 섬 그늘에 굴 따러 가면 아기가 혼자 남아 집을 보다가 바다가 불러주는 자작 노래에 팔베고 스르르르 잠이 듭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이 한 분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동료이지요. 작사가 한인현 선생은 부산 피난민 시절에 아주 우연한 계기로 이 동료를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느 날 부산의 바닷가에 산책을 하다가 어느 빈집에서 어린아이가 엄마를 기다리다가 잠이 든 모습을 보고 이 작가는 북녘 땅에 홀로 두고 온 늙으신 어머님을 떠올리면서 그 사무치는 그리움으로 이 동료를 적게 되었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건 참으로 가슴 설레는 일입니다. 아이들이 첫눈 오기를 기다리고, 또 학생들은 방학이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군대 간 청년들은 제대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고, 또 부부는 태어날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픈 환자는 병이 낫기를, 또 병원에서 퇴원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마치 이것은 땅속에 숨어있는 꽃씨가 봄비를 기다리듯 또 풍만한 개화를 기다리는 것처럼 가슴 떨리는 설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려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어릴 적에 대티고개라고 하는 고갯마루에서 살았습니다. 집으로 올라가는 길이 꽤 경사가 가파른 언덕길이었어요. 가끔씩 저는 그 언덕 위에 걸터 앉아서 어머니를 기다리곤 했습니다. 저 밑에서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그 언덕길을 올라오는 모습을 보면 단숨에 뛰어서 달려내려가 그 장바구니를 함께 들고 올라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다림은 사랑입니다. 기다림은 그리움입니다. 그리움이 어떤 대상이 온통 내 마음을 다 차지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면 기다리면 그 그리움이 밖으로 드러난 모습일 것입니다. 이용학 시인의 그리움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험한 벼랑을 굽이굽이 돌아간 백무선 철길 위에 느릿느릿 밤새워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에 연달린 산과 산 사이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복된 눈 내리는가, 잉크병 얼어드는 이러한 밤에 어쩌자고 잠을 깨어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 눈이 오는가 북쪽엔 한방눈 쏟아져 내리는가. 추운 겨울날 밤 문득 잠에서 깨어난 시인은 다시 잠들어 보려고 몸을 뒤척여 보지만 잠은 영 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고향 마을이 떠오르는 겁니다. 그 고향에서 함께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형제들과 옛 동무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오릅니다. 그리고 어머니. 사무치는 그리움은 어느샌가 백무선 철길 위를 달리는 기차가 되어서 고향 마을로 막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움과 기다림은 인간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어떤 사랑의 대상을 향해 열려져 있는 창문과도 같은 감정입니다. 하지만 사는 게 바빠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이 너무 야박해져서일까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이 그리움이라는 감정, 기다림이라고 하는 감정을 잊고 산 지가 오래된 것 같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마침 그날이 어머니 생신이라 가족들과 함께 부모님을 찾아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마침 제가 어머니 바로 옆자리에 앉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 어머니의 옆모습이 오래전에 돌아가신 외할머니의 모습과 영락없이 똑같은 겁니다.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제 누이와 저는 연년생이고 저희 어머니는 젊을 때부터 몸이 아주 약해서 저희 외할머니가 어린 시절 저희 남매를 키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된 것도 외할머니 때문이었어요. 외할머니가 오랫동안 미나리 깡을 해서 몰래 저축해둔 돈을 저에게 헌금을 해주셔서 그것으로 개척교회를 처음 시작하게 된 겁니다. 어머님의 모습을 한참을 쳐다보다가 내가 너무 오랫동안 외할머니를 잊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뭐랄까
순백의 느낌이 들고 투명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연세가 아주 많으신 권사님들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피부에 잡티도 없어지고요, 얼굴에 검붉은 기운도 사라집니다. 마치 하얀 백지와 같은 모습으로, 어린 시절의 모습과 같은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모습도 이제 그런 모습으로 변해 있는 겁니다. 30년 전 외할머니의 모습과 똑 닮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오늘 외할머니를 그리워하듯이 나의 어머니를 그리워할 날이 오게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좀 울적하고 서글퍼지더라고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출발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라는 말을 들으면서도 그렇게 지독하게 예수를 믿었을까? 그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순교를 자처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그들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물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했으니 그들은 성령 충만하고 마음이 뜨거웠을 겁니다. 주님이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 마음속에는 선교의 사명감으로 불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생각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들에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갈릴리 바다를 걸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들었을 때 그때 그 감동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병든 자와 눈먼 자와 안전뱅이와 소경들과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칠 때 감격하며 놀라워했던 그때 그날을 그리워했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앉아서 해질 무렵 주님과 함께 떡과 물고기를 나눠 먹으면서 주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요?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가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너희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는 말씀을 들을 때 배고프고 힘들었던 모든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고 아멘, 주님 맞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함께 이렇게 떡과 고기를 나누면서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행복해했던 바로 그날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속히 다시 오마 라고 약속하셨으니 그 주님을 손꼽아서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지독한 그리움이, 지독한 기다림이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항상 서로 마라나타 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인사했습니다. 마라나타는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뜻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언제나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라고 서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 감난산에서 성천하실 때 하늘만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말했지요. 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오늘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너희가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고 말입니다. 기독교는 출발부터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종교였습니다. 기독교의 절기는 대림절로부터 시작해서 성탄절, 그리고 주연절, 사순절과 부활절, 성령 강림절 이런 순으로 절기가 진행되는데요. 그 중에 시작이 뭐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초대교회의 신앙의 가장 큰 모티브는 그리움과 기다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기독교는 지극히 현세적인 종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다시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기보다는 그저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바라는 종교로 변질된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는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그 간절한 그리움과 기다림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오늘 밤 내 코끝에서 호흡이 끊어진다 할지라도 내일 아침에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걷게 될 거라고 하는 그 확신, 우리에게는 그 믿음이 약한 겁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쓴 까라마초프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오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제 심판이 시작되니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러시아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에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최고 권위가 있는 대신문관이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렇게 갑자기 불쑥 찾아오시면 어떡합니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뭘 하고 삽니까? 내일 아침에 동트는 대로 주님, 이곳을 떠나십시오 하고 주님을 몰아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소름 끼치고 정말 끔찍한 말이 아닙니까? 2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이 드디어 오셨는데 그 주님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해서 몰아내다니요.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오기를 원치 않는 지독하게 세속적인 그리스도인들을 이만큼 잘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1970년에 오일 쇼크가 터지자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중동 개발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중동으로 사우디로 건설 노동자로 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처음 생긴 단어가 제비족입니다. 남편이 사우디로 가서 몇 년 동안 집에 오지 않고 대신 매달 꼬박꼬박 통장으로 돈을 보내오자 몇몇 주부들이 춤바람에 빠진 거예요. 그런 여성들만 노려서 유혹해서 돈을 갈취하는 신종 직업이 그 당시 제비족이었습니다. 남편이 있긴 있는데 남편이 돌아오기는 원치 않고 그저 매달 통장으로 돈만 보내오기를 바라면서 그 돈을 엉뚱한 남자에게, 제비족에게 갖다 바치는 여성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당시 우리나라 사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기는 믿되 주님의 재림은 바라지 아니하고 그저 주님이 주시는 축복만 바라고 이 세상에서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만을 바란다면 제비족에게 빠져서 자신의 몸과 돈을 다 빼앗겨버린 여성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을 감옥에 가두고 협박하고 쫓아낸 러시아의 대신문관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말세가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뜻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말세가 되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축복받고 잘 되기를 바랄 뿐 주님을 잘 만나기를 고대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적으로 병을 나으면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천국에 가면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세가 되면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은 대림절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다시 가져야 할 마음은 주님에 대한 그리움이고 주님에 대한 기다림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정말 예수의 재림을 믿고 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나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는가? 물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맨날 며칠 주님이 오신다고 날짜를 정해놓고 가정도 내팽개치고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교회에 모여서 기도만 하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부르시면 아담처럼 동산 나무 뒤에 숨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기쁘게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에 만약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기쁘게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져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그런 상상 안 해보십니까? 이렇게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주님이 재림하셔서 주님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혹은 교회는 아니라 할지라도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지내다가 주님을 만나게 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삼손처럼 내 집도 아닌 곳에서 남의 여자랑 있다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한테 뭐라고 변명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상황을? 직장에서, 학교에서, 군대에서 내가 맡은 사명 성실하게 정직하게 잘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떳떳하고 좋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보지 않는 골방에서 혼자 영수증 가짜로 만들다가 아니면 다른 사람 욕 실컷 하고 싸우다가 도둑질하다가 죄짓다가 주님 만나면 도대체 무슨 낯으로 주님 얼굴을 쳐다볼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이 서시에서 말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 자세 아닙니까? 갑자기 주님을 만나도 부끄러워서 도망치지 않을 만큼 내 말과 행동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나도 정말 떳떳하게 주님 만날 수 있도록 그런 마음 자세로 살아봐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한 종말론을 갖고 예수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감난산에서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다시 재림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을 보면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늙은 노인이 나옵니다. 이 노인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거동이 불편할 정도로 나이가 많은 것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노인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경은 이 시몬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위로란 무엇일까요? 이건 이사야서 40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보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그를 보게 되리라 하는 그 구절을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가 주의 길을 예비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의 태어남을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주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리니 모든 육체가 그를 보게 되리라 한 것은 이어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노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간절히 학수고대하며 기다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응답을 주셨습니다. 이어서 26절 말씀 시작.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시몬이 이사야서 40장을 붙들고 언제든 예수님이 태어날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까? 늘 기도하면서 기다리니 성령께서 그에게 그런 응답을 주신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네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절대로 죽지 않을 거다. 100살이 되든 120살이 되든 네가 그리스도를 네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절대 너를 데려가지 않으마 하고 성령께서 응답을 주신 겁니다.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레위기 12장을 보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유대인은 반드시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33일째가 되면 비둘기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게 아이가 태어났을 때 성결 예식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지 33일째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는 비둘기를 가지고 어린 예수를 안고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33일째 성결 예식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날 성령의 강한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 앞에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대티곡의 언덕 위에서 저 멀리 오는 어머니를 보고 달려간 것처럼 늙은 시므온도 저 멀리서 마리아가 품에 예수를 안고 걸어오는 모습을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이렇게 찬미를 올리는 겁니다. 29절에서 32절 말씀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하나님이여, 이제는 이 늙은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실 때가 되었나이다. 내 눈으로 주의 영광을 보았으니 이제는 죽어도 여한이 없나이다. 이 늙은 종을 이제는 평안히 놓아 주실 때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기다리고 기다리던 믿음의 고백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므온의 고백을 들으면서 예수를 기다리는 자,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자신을 깨끗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어제도 우리 청년,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어제 결혼했는데 왔네? 어제 토요일 오후에 두 사람이 결혼했어요. 제가 특별히 모든 우리 청년들이 결혼하면 주례를 서면서 감사하지만 어제는 특별히 더 기뻤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사귄다고 저한테 인사하러 왔을 때 느낌이 왠지 쎄한 게 결혼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 결혼할 거니? 그랬더니 정말 당연하던 듯이 예,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서연이가 암이 생겨서 정말 5년 동안 힘들게 여러 번 수술도 받고 항암 치료도 받고 힘들었는데 저는 속으로 걱정 많이 했어요. 몸이 아픈 것도 문제지만 혹시 잘못되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면 어떨까. 근데 두 사람이 너무너무 사랑을 잘 지켰어. 어제 드디어 결혼했는데 이럴 때는 박수를 쳐야 됩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그 웨딩드레스 있지 않습니까? 신부들이 입는 걸, 그걸 보통 한 3개월 전에 미리 예약을 한답니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좋은 이쁜 드레스를 맞춰놓고 그 3개월 동안 그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는 겁니다. 열심히 다이어트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몸에 맞는 드레스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드레스를 먼저 구해놓고 그 옷에다가 자기 몸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간혹 실패하는 자매들도 있습니다. 드레스가 너무 작습니다. 막 이렇게 비집고 튀어서 나옵니다. 그래도 결혼식 잘 올리고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혼수 마련 못해서 힘들게 결혼식 올리는 커플도 있습니다. 그래도 재미나게 행복하게 잘 삽니다. 하지만 결혼을 앞둔 신부가 자기 신랑이 아닌 이 남자 저 남자 다 만나고 다니면서 문제를 일으키면 두 사람은 절대 결혼식장에 함께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10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지혜로운 5처녀는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이하고 어리석은 5처녀는 등불이 없어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등불이란 무엇일까요? 이 등불은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신부의 정조와 순결을 상징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신랑으로 고백하는 복음의 순수성을 뜻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결혼은 2단계를 거칩니다. 첫 번째가 정혼이고 두 번째가 결혼식이에요. 정혼은 신랑이 신부의 집에 찾아가서 신부의 부모님께 결혼 지참금을 지불하고 나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고 정하는 겁니다. 이게 정혼이에요. 정혼은 예수님의 초림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신부의 부모에게 지참금을 지불하듯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다 흘려주시고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지불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값을 다 지불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초림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신부를 정해놓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자식의 집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돌아가는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신부를 데려와서 함께 살 거처를 마련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은 잠시 떠납니다. 신랑이 없는 사이에 이 신부는, 다시 말해서 정혼한 신부는 가장 중요한 게 순결을 지키는 겁니다. 신랑이 없다고 해서 온 동네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등불은 신랑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내가 정조를 지켰습니다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 등불을 들고 나간 여인만이 신랑이 다시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게 되고 드디어 7일간의 결혼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 결혼식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합니다. 주님은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살 거처를 예비하시고 언젠가는 다시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7일간의 결혼식 혼인잔치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모습 그대로 재림하실 때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 공중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믿고 평안히 잠든 자들,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남은 자들이 그 이후에 다시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이 재림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것이 신랑이 다시 왔을 때 신부와 함께 7일간 벌이는 결혼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은 아버지 집에 천국에 너희와 함께 살 영원한 거처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은 십자가 사건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녀들을 찾으러 오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찾으러 오시는 사건입니다. 이때 우리가 들고 나갈 것은 등불인 겁니다. 이 등불은 내가 신랑을 기다리며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영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물건입니다. 여러분, 신랑이 잠시 없는 사이에 온 동네를 다니면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면 등불이 없어 결혼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을 믿는 사람은 어린 양 혼인잔치도 없고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사도들도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한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이 등불을 지켜야 합니다. 이것만이 다시 오실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공중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인 겁니다. 시몬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영적인 순결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그가 의롭고 경건하며 성령이 그 머리 위를 항상 떠나지 않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바뀌고 가치가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안 믿는 겁니다. 이 여자도 좋아하고 저 여자도 좋아하는 것은 아무도 안 좋아하고 지극히 자기만 좋아하는 이기주의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신앙을 지켜서 재림하실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늙은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성전 문 앞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5년, 10년? 아니면 20년, 30년? 시므온은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죽을 수도 없다 라고 하면서 평생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기다리는 사람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10년 동안 선교를 하다가 탈진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선교했는데 선교에 성과는 없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한국의 교회에서는 이 선교사님이 무능하다고 후원도 끊어버렸습니다. 선교사 사회에서 여러 가지 갈등과 반목이 생기면서 하지도 않는 말 때문에 오해를 사기도 했습니다. 이 선교사는 내가 10년 동안 도대체 뭘 바라고 이 고생을 했나 마음의 회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가족들을 데리고 선교국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로 한국에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한국에 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뭘 해야 할까? 그런데 어린 딸이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잠실의 땡땡월드 놀이터를 가게 되었습니다. 어린 딸을 데리고 놀이터에 가서 이것저것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잠시 화장실에 갔다 오고 나니까 딸이 없어진 겁니다. 그 많은 인파들 속에서 딸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교사님은 딸의 이름을 막 부르면서 10분, 20분, 30분을 돌아다녔어요. 그러다가 저 멀리서 딸이 혼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은 딸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제는 딸을 찾아서 다행이라고 하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 딸이 혼자서 마구 돌아다니는 것에 대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 지르고 말았습니다. 너 아빠랑 약속했잖아. 아빠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겠다고 약속했잖아. 그런데 넌 도대체 혼자서 어디를 돌아다닌 거야? 그 순간 성령님께서 이 선교사님에게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나랑 약속했잖아. 네가 나를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서 기다리겠다고. 그런데 도대체 너는 지금 혼자서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 거니? 이 음성을 들은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딸을 껴안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내가 힘들다고, 내가 속상하다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함부로 선교지를 떠나서 혼자서 헤매고 다녔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가족들을 데리고 다시 선교지로 돌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험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니고 참지를 못해서 내가 저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하고 끊어버리고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떠나버리고. 여러분, 이건 약속이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이 길을 잃어버리면 부모가 자기를 찾을 때까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지순례를 하거나 여행을 갈 때 일행과 헤어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합니까? 헤어진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동행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하다가 실족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늙은 시므온이 매일같이 손꼽아 기다리며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아침마다 성전 문 앞에 서서 캥한 눈으로 오늘 누가 오나 기다리는 모습이 눈에 선하고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슨 대단한 능력을 받고 은사를 받아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내 믿음의 자리를 묵묵하게 지키며 주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실 때 기쁘게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경솔함, 우리의 이 가벼움, 우리의 이 부박함, 우리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시고 오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이 경박한 마음,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